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사랑이라는 게 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사라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 동사인 이유는 단지 관념적으로 또 생각으로 그냥 의미적으로 남겨지거나 아니면 글로 남겨지거나 이렇게 돼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 반드시 움직여야만 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이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움직이고 계신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관념적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글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계속하여서 사랑으로 움직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나타난 그때의 사랑일까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일까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있는 그래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어진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감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의 크기 그대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 그대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났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머무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을 치자면. 그렇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오늘 이제 비가 오늘 아침에 많이 내리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시니까 선물을 줘야겠다. 그럼 온 사람들을 주는 게 쉽습니까? 오지 않는 사람들 오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탕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와서 아유 오시라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 주는 게 쉽지 오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서 드리는 거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죠.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사랑하기 쉽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사랑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 안 보이셔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럼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가 쉬운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왜 쉬운 사랑을 못할까요? 쉬운 사랑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애지중지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사랑하기 쉬운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5장 3절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방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랑이라는 건 움직이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글자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 개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 사랑은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선물도 주고 그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걸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하고 사랑하니까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해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게 계명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계명이기 때문이라도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지켜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순간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즐겨 내느니라. 여러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겠습니까? 딱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왜냐? 기쁘고 즐거운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고 즐겁지 않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건 얼굴에도 눈에도 손에도 발에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게 되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누구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형제를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도 우리의 형제를 향해서도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가 않죠. 도대체 뭐가 사랑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말이 딱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색하게 하나?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나? 즐겁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잘 생각해요. 내가 계명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 그젠가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열의 7명인가 그 정도 수준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래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네.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헌신을 더 많이 한대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한대요. 당연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이렇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건 너무나 그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왜요? 그거는 그만큼 뭘 하지 않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을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든 뭐 세계 교회든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한 가지, 권장하지 않을 한 가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권장드리지 않는 것이 권장되어지게 된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뭘까요? 그게 유튜브 온라인 예배라는 거. 여러분들도 들여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예배가 되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로 예배를 퉁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싸매고서라도 오시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인터넷 없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 코로나 왔으면 우리 예배 어떻게 해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 예배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예배인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는 예배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기쁘고 즐겁게 하는 헌신인지, 기도인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기도인지 이거 보면 알잖아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인지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들 이게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내가 잘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웃을, 내 형제자매들을 정말로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정말 억지로 하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근데 놀랍게도 사랑해집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놀라운 거가 있어요. 자꾸 보면 정들죠, 그죠? 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보니까 정들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요. 놀랍게도 사랑은 계속 고백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그래서 자꾸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형제 자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고백하시다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정은, 그죠?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대로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